오늘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7주년째 되는 날은 아니지만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보면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제가 칼럼을 넣는 그 안에다가 우리 노원 성진교회 약사를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문장노님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장노님께서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주보라든지 옛날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1982년 7월 18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조신재 목사님, 우리 예장 합동 측 한남노회로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남 김홍배 집사님의 헌금 1,000만 원으로 광명교회를 세웠습니다. 최초 등록한 문승식 집사 현재 장로 과정을 시작으로 2년간 방학동에서 지내다 1984년 11월 노원구 중계동 94-4호로 이전하여 약 200여 명의 교세로 부흥했습니다. 초대 담임 목사 조신재 목사님의 간암으로 인한 소천으로 1989년 6월 6일 이대 담임 조청래 목사 부임했습니다. 1992년 7월 설립 1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문승식 집사를 안수 집사로, 이계순 조금식 집사를 권사로 세우고 중계동 366-13호 동진프라자 5층 122평 매입하여 이전했습니다. 제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다가 얼마 전에 여기가 어딘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길 지나갈 때마다 지나간 사람한테 옛날에 여기가 우리 교회 거였어, 우리 교회 거였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1995년 김건수, 박용배, 이점수 집사를 안수 집사로, 박영부, 김명재 집사를 권사로 세우다 1999년 현재 자리에 있는 중계제일교회와 광명교회가 연합하여 중계 광명교회 평남노회로 명칭을 변경하다 2003년 11월 29일 김건수, 박용배 집사를 장로로, 이만재, 이정진 집사를 안수 집사로, 김수자, 장길자, 장혜영 집사를 권사로 세우며 당회가 조직되다 2010년 11월 20일 문승집 집사를 장로로, 김정옥, 배정옥, 백영순, 문정화, 신우자, 박용희 집사를 권사로 세우다 2014년 3월 16일 이대 담임 목사 조청래 목사의 사임으로 3대 김기춘 목사가 취임하여 행복한 교회 서평양노회로 명칭을 변경하다 2014년 8월 30일 조경호, 김일한 집사를 안수 집사로, 김정희, 김옥식, 윤구목, 윤홍임, 이은자 집사를 권사로 세우다 2017년 5월 7일 3대 담임 김기춘 목사의 선교사 파송으로 4대 담임 최지윤 목사 부임하다 교회 명칭을 노원 성진교회 서평양노회로 변경하다 2018년 12월 15일 최지윤 목사를 위임 목사로, 조경호, 김일한 집사를 장로로, 고명순 집사를 권사로 세우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1982년 7월 18일부터 2019년 7월 14일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약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분들 중에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타깝고 아쉽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뭐 교회를 떠났든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2018년 12월 15일까지 우리가 이제 교회 약사를 적었는데요. 이제 이후에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적어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누구를 목사로 세우고 누구를 장로로 세우고 누구를 안수 집사로 세우고 누구를 권사로 세우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기록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다가 2019년 7월 7일 할렐루야 성가대가 다시 세워지다 이것도 하나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 함께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어떤 집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장성한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아, 일어나서 빨리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하고 엄마한테 투정을 부립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야 그래도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이잖니. 그랬더니 아들이 투정을 부리면서 엄마 우리 교회는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이 맨날 대표기도 할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대표기도를 10분 넘게 기도해서 나 졸려서 죽겠어요. 성가대는 연습도 안 하는지 맨날 삑살이 나고 나 성가대 찬양 듣기도 싫어 죽겠고요. 예배 끝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나를 아는 척을 하는지 귀찮아 죽겠어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게 막 투정을 부렸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엄마 미국에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도 또 여러 가지일 겁니다. 요즘 유튜브라든지 케이블 TV를 틀기만 하면 설교자라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나 마음껏 골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은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영어로 하는 설교도 번역이 돼가지고 막 유튜브에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미 돌아가신 분의 설교인데 그 돌아가신 분의 설교도 뭐 오디오 같은 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 설교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만 이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그런 설교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집안에서 편하게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헌금하고 싶으면 그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교회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가 다 적혀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부흥회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한다 하면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은혜 받으려고 부흥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부흥회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잘 안 나와요. 일부 몇몇 스타 목사님들, 장모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목사님들 부흥회를 해야지 가득가득 차고 넘치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웬만한 목사님들 모셔다가 그분보다 훨씬 은혜가 되는데도 사람들이 아예 부흥회 가면은 재미없고 은혜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맨 뻔한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더 좋은 목사님을 인터넷만 틀면 아니면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목사는 정말 설 자리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교 영상을 올릴 때 어떨 때는 참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와서 그렇게 보는지 어쨌든 제 설교도 누군가는 보고 있더라고요. 한때 한국교회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지교회 영상을 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게 어쨌든 신학자들 사이에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들이 어땠어요?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교회들을 자꾸 세워가지고 그 지교회 영상으로만 영상을 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게 논란이나 되나요? 논란거리가 안 돼요. 요즘은 아예 그냥 그게 보편적인 그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꼭 그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중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전에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거룩한 텐트였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짓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그랬어도 아무리 좋아도 텐트는 텐트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좋게 텐트로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땅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땅 위에 집도 지었습니다. 자기 것은 다 챙겼는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광야 시대 때 만들었던 그 텐트 그냥 그대로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텐트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바람에 점점 낡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텐트라는 거 이게 당연합니까? 그런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텐트 천막으로 돼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이거 아무 문제 없어, 이거 어울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래전에 가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부모님 다 그러셨죠? 중국집에 가시면 엄마는 항상 짜장면이 싫대요. 그리고 그냥 닭광, 요즘엔 닭광이라고 그러는 애들 못 알아듣더라고요. 단무지만 먹다가 우리가 짜장면 먹고 그리고 남은 그거 뭐예요? 양념들 그거 남으면 아유 아깝게 이걸 왜 남겨 하면서 거기다가 밥 비벼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짬뽕을 시키면 짬뽕 국물에다 밥 말아 먹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엄마는 진짜 중국 음식을 되게 싫어하시나 보다. 이 맛있는 걸 왜 싫어하시지?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우리 형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비자 문제 때문에 95년에 한국에 비자를 갱신하러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면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 그리고 제 선물을 사왔어요. 물론 부모님이 보내준 돈 가지고 사온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선물을 받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야, 이 좋은 걸 사왔어 고맙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돈도 없는데 뭐하러 이런 거 사왔어? 한국 게 훨씬 더 좋구만. 다음부터는 쓸데없이 이런 거 사오지 말고 너 써. 이런 거 절대로 사오지 마. 이런 거 안 좋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시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좀 보라고. 이거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사온 게 미제야 미제. 이러면서 자랑하잖아요. 네? 이러면서 자랑하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솔로몬이었어요. 괜찮아, 나는 이 성막으로 괜찮아. 이 성막에 와서 너희들 그저 나한테 예배나 제대로 드리고 나 잘 섬기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다윗과 솔로몬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요 하나님 생각 조금 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머문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어드린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야구장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교회 오지 않고 우리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서가 어제 저녁에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팀 연습하고 집에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오늘 새벽에 일본으로 누나랑 여행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 그랬더니 진서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기특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좀 나와라 해도 안 나오던 앤데 일본에 놀러 가면서 주일 예배는 어떻게 그랬더니 당황하는 거예요. 1년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일본에 가서 주일에 꼭 예배 드려. 그랬더니 얘가 뭔 대책이 있는지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 일본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인증샷 찍어서 보내. 그랬더니 찍어 보낸대요. 네, 오늘 핸드폰만 붙들고 있으려고요. 인증샷가 언제 오는지. 우리가 여러분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여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을 때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명절 때 부모님 뵈러 갈 때거나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뭐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잘것없는 이 성전에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려고 해도 세상에 있는 교회는 늘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 있는 교회, 문제투성인 교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목사님.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서 나가서 야,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이 교회는 문제가 없겠지 해서 그 교회 갔는데 역시 그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요? 내가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 에이 정말 글렀다 하고서 다른 교회 우리 교회를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 건강하게던 그 교회, 완벽했던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대신 내가 나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증가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연구하고 많이들 준비하고 있어요. 가난한 교인이 뭐예요? 자기는 예수 믿지만 교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간다는 사람들,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해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참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이름도 잘 짓는 것 같아요. 왜요?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도 시들시들 죽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 나가서 나 그냥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하지 뭐.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내가 등록은 하지 않고 그냥 요즘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그런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오늘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는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뭐. 그러면 아주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니까 은혜 받고 신앙이 막 쑥쑥 성장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오히려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함께 신앙생활해야지 믿음도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진정한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문제가 있어도 어쨌든지 저쨌든지 늘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이곳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부러웠던 것은요. 부교육자는 길게는 뭐 10년 아니면 짧게는 2, 3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섬겼던 교회가 여러 교회가 돼요. 그런데 성진교회를 보니까요. 장로님이요.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돼요.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아가지고요. 은퇴 장로신데요. 아들이요. 지금 시무 장로예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야,
저렇게 대를 이어서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걸, 그 가정이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함께 바라보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큰 복인가. 왜요? 저는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미국으로 떠나가신 이후에 저한테 모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교회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교회가 여전히 있어요. 지금 금난교회 앞에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면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제가 그 교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못 가겠더라고요. 그냥 가끔 그리우면, 어렸을 때 생각나면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옛날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 옛날 사진들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얼굴 보면서, 야, 그때 이분들하고 이렇게 했었지. 그렇게 그냥 옛날 생각만 할 뿐이지 그 교회 가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모교회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최소 20년 동안 변치 않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긋지긋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이제 교회 안 옮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모교회 하면 노원성진교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대를 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배가 좌초됐습니다.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겨우겨우 어느 무인도에 헤엄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무인도 옆으로 미국 배 한 척이 지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불을 피우고 연기를 내고 막 손을 흔들고 난리를 쳐가지고 구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큰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구조하기 작은 배를 타고 무인도에 왔는데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무인도에 한국 사람 혼자 살았는데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10년 동안 살면서 별의별 걸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그 무인도에 건물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건물이라고 해봐야 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지어놓은 거겠지만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저거는 내 집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아, 이건 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옆에 건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새로 개척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마음에 완전히 드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솔로몬은요, 자기 궁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봉헌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7년 동안 수고하고 빚도 져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는커녕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이 내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너 벌받아 라는 정말 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칭찬 좀 해줄 만한데 칭찬을 잘 하지 안 하셨어요. 왜요? 솔로몬이 교만해질까 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렸으니까 솔로몬도 기뻤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일을 했으니 이거 내 교회 아닙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교만을 걱정했던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일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자기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냐? 누가 감히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지 맘대로 해? 그런 생각이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성도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세운 분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다는 그런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이 다 낡았는데 바꾸지 않아서 왜 강대상을 바꾸지 않아요?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강대상을 헌물한 분이 아직 살아 계셔서 강대상을 바꾸는 건커녕 강대상 위치도 옮기면 큰일 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수년 전에 부천에 있는 역곡역 앞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속성으로. 빨리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양반이 은혜 받아서 그런가? 그랬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많이 어렵습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이 많이 어려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목사들을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교회마다 막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쭉쭉 세워주고 그러니까 야, 나도 목사나 돼가지고 교회를 차리면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빨리 속성을 한 6개월 만에 목사 되는 방법은 없느냐?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느냐?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보통 인식이 이래요. 내가 세우면 내 교회입니까? 만약에 내가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할 때 무슨 설교해야 돼요? 그 교회 주인 된 그 사람 마음에 맞는 설교해야 되겠죠.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운 교회 주인인 그 사람 눈치를 슬슬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고맙다, 너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경고하시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 건물 내가 무너뜨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교회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요, 까딱하면 솔로몬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했어. 내가 이 교회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다가 바로 회개했어요. 저는 제가 잘나서 목사 되고 제가 잘나서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제가 잘나서 담임 목사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같이 동역했던 평신도들이 헌신된 동역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시간 깨달아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제가 무슨 부탁을 언제 해도 늘 순종하시는 분들의 수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왜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게 해라 라는 말을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징글징글 맞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주님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만해지지는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 교재에 우리 교회를 자랑해보라 라는 문제를 첫 번째로 넣습니다. 속으로 아유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지, 교회 자랑 뭐 할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어제 다온이랑 다윗이에게 교회 자랑 해보라고 했더니 다온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야 그런 거 말고. 우리 교회는 아름다워요. 아 그런 거 말고. 그랬더니 우리 다온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는요 매년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장로님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분들 어디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요 기도 많이 하십니다. 권사님들 중에 혹시 마음에 찔려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들어오기만 해도 저절로 기도가 되는 37년이나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마다, 예배 드리는 분들마다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앞에서 짜고 들어오는지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왜 안 웃으세요? 네. 여러분들 안 웃으신 거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웃으신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요 교회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자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특별히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는 더 그래야 됩니다. 우리 다운이가 성진교회에서 매일 학교만 끝나면 집에 안 오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저녁 먹을 때까지 교회에서 안 들어와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너무 놀아가지고 어떨 때는 애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말썽도 좀 부리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너 교회 가기 전에 숙제해놓고 가 라고 했더니 우리 다운이가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성진교회 가면 주차장에 크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표가 크게 써 있어요. 그걸 보고서는 엄마는 저거 봐, 가정 같은 교회, 교회가 가정이라고 했는데 왜 가정에 못 가게 하냐고 징징댔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래 딴 데 가서 노느니 그냥 교회 가서 노는 게 낫지, 그래 교회 가서 놀아라, 그래가지고 내 교회에서 놀았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요 교회 가는 게 그냥 마냥 좋았어요. 교회 가면 언제나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냥 맞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간식도 주시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너무 이상하고 안타까웠어요. 특별히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교회 와서 인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 치유되지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역하면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교회는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지 못하는 분들,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지 못하는 분들 저는 이제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는 집에서 아내에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거리가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 앞에서 교회 얘기를 했다면 좋은 얘기면 모르겠지만 가끔은 속상한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노원성직교회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구나. 우리 아빠 맨날 속상하게 하고 맨날 우리 아빠 힘들게 하는 데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와 목사와 장로 흉을 보다가 일요일 아침이 되면은 자고 있는 애를 억지로 깨워가지고 교회 가자고 해서 깨워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애들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싫은 교회, 그렇게 못된 목사가 있고 그렇게 나쁜 장로가 있는 교회, 일주일 내내 내 앞에서 교회 흉을 보더니 나보고 왜 교회 가자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형편없는 교회를 왜 가자고 하는 거야?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문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목사나 장로의 자녀들은 아주 잘 되거나 아주 못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나 장로의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중간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곱씹어 보니까요, 이 말 진리예요. 왜요? 목사나 장로의 자녀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일에 대해서 더 잘 들을 수 있고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좋은 소리 하면 잘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교회? 뭐하러 가 그딴 놈의 교회? 목사? 그런 목사 설교 뭐하러 들어? 장로? 그게 무슨 장로야? 이러면서 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8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약 400년 뒤에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사람들은 성전을 3번 세웠고요, 하나님께서는 3번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건물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노원 성진교회당이지 노원 성진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럽과 호주의 교회당들이 술집으로 많이 팔린다고 해요. 특히 영국의 교회가 심각합니다. 유럽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때요? 많은 교회들이 건축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단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생긴 아픈 현실이에요.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교회 그냥 높이 크게 짓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감당하지 못해서 이단에 팔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성전이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을 사모하고 이 건물을 우리가 거룩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많은 경우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었다면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지을 수 있는 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3년 사시는 동안에 단 한순간 단 한 번도 교회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그저 12명의 제자들을, 12명의 사람을 각각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건물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최소한 내가 사는 집, 우리 가정에 교회 하나 개척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만히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AD 70년에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과 교회가 있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이스라엘만의 종교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우리가 교회로 세워졌고, 우리가 노원 성진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녀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가정 예배 드리는 집의 얘기입니다. 다른 가정 예배 별로 다르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은요,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다르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끝나고 항상 만세 사창을 합니다. 하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예수님 만세, 우리 가족 만세 하고서는 예배를 마친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4번 만세를 부르는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 가정에 만세가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지 37년이나 됐습니다. 문장로님 가정에 처음 등록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렸고 교회로 세웠습니다. 물론 잠시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교회를 지켜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것보다 앞으로 더 귀하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헌신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교회 주신 교회의 목표를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앞면에 교회 소식란에 옆에 보시면 교회 목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함께 큰 소리로 다짐하면서 이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빛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린다. 믿음의 동료가 모인 구역을 통해 성도가 서로를 빛나게 한다.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역을 지향한다. 은혜로 빛나는 사람을 세우는 말씀 양육과 훈련에 집중한다. 다음 세대를 빛나게 하기 위해 부모를 교사로 세워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한다.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을 빛나게 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임을 믿어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